2022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덕산지역교회 임원으로 세움받고 임원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말꾼이나 구경꾼 없이 모두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각기 맡은 위치에서 각기 책임과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책임지고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기면서 복음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맡은 일을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일꾼, 세상의 일꾼도 있는데 교회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우선 온전함이 뭐냐? 이 온전하다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무슨 뜻을 가져가면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바로잡는다, 이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뼈를 맞추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온전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꾼을 세움받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온전해지지 못해요.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보완되고 수정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을 향하여서 조금씩 다가가고 만들어집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바로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겐 기준이에요. 우리가 빗나가 있다, 맞춰져 있지 않다, 연합해 있지 않다,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에 있지 못하다, 이건 다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빗나가 있으면 빗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빗나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요, 재료예요. 말씀은 재료고, 말씀은 재료입니다. 재료, 집을 지는데 재료만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감동도 주고 은혜도 주고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반죽하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재료는 있는데 그 재료를 성령이 쓰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앞서가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면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모델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모델이 되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장로님들로 말하면 나도 저렇게 나도 나중에 장로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속회 지도자가 되면 속회 지도자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여주는, 일부러 우리가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온전해지는 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말씀에 따라오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느냐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은 이 셋째 부분에 부름을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셋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이 있지만요, 말씀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성도들이. 누구를 보느냐? 임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원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참 아름답다, 선하다, 보기 좋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말로 가르쳐서 온전해. 그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에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개가 그런데잖아요, 개가. 우리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자기 아빠 개가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런데 그 아빠 개가 아들 개를 보니까 삐딱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개가 아들 개한테 너 왜 삐뚤어 가느냐? 그랬더니 아들 개가 하는, 나 아버지 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을 바르게 가는 믿음의 사람. 교인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 번째 역할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 걸음걸이를 배우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고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의 헌신 생활을 보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서가는 이들이 헌신하면요, 뒤에 오는 사람들도 다 그 마음을 갖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헌신한다. 나도 능력이 되면 헌신한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헌신이 따라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순종이 그 교회의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바로 잡아준다.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하다. 성도들은 자꾸 자기 길로 가려고 한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형편 따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여러분 임원들이 보여줄 때 많은 교인들이 바빠도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구나. 아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앞에 가는 분들이 온전해야 뒤에 가는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교회의 직분을 권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되려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대견하잖아요. 슈바이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가 좋은 생각을 했다고 받아줬어요. 그런데 슈바이처가 선생님을 본받겠다고 온 젊은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면 산에 가서 땔감, 나무를 해오라 그러고 물을 길어오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가 시키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시키니까 해야지. 얼마 동안은 막 신나서 기뻐서 했어요. 계속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젊은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박사님, 저는 박사님처럼 훌륭한 일을 하러 왔지 이렇게 장작이나 패고 물이나 깃고 청소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그 젊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이 작은 일에 헌신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큰 봉사를 맡을 수가 없네. 그리고 그 청년을 돌려보냈어요. 교회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부터가 다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 다 보면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일들을 본받게 될 거예요. 교회는 권세가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장로된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이 교회 온 줄 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권세로 알고 명예로 알고 직분을 그렇게 알고 온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온 줄 아세요? 이러죠.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이 천대하는 일, 세상 사람이 천히 여기고 안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요. 믿는 우리도 안 하려고 그래요. 고상한 일 하고 싶지. 내가 그런 일 막 그냥 구질구질하고 옷도 버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이런 일 난 안 한다. 그런데요, 남이 이렇게 천대하는,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자세예요. 교회 일꾼의 자세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은 이제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세우셨다.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헌신자와 봉사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수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다고 시설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사는 거예요. 개체 내가 아니에요. 독자적인 내가 아니에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나만 몸이 아니에요. 모두가 몸이에요. 여러분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 독자가 아니에요. 손이 몸에서 뛰쳐나가지고 나는 몸하고 같이 있기 싫어. 몸은 매일 나보고 뭘 하래. 손 보고 뭘 하래. 그래서 난 싫어. 나 혼자 있을 거야. 손이 될 수가 없어요. 손은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만 독자적으로 있어가지고는 못해요. 발을 향하여 발은 나는 싫어. 나는 내 이 몸에서 나는 빠져나가고 싶어. 난 분리되고 싶어. 모든 이 무거운 몸을 내 발이 다 지탱해야 돼. 내 발은 저 신발 속에 하루 종일 갇혀져 있어야 돼. 답답해. 그러면서 발이 나 몸에서 분리될 거야.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 있기 때문에 발이 중요한 거예요. 몸에 있기 때문에 손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임을 잊지 말자.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처 주는 말,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몸임을 모르는 거야. 몸임을 알아야 돼.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손만 아프면 손만 아픈가요? 몸 전체가 아파요. 발 아프면 발만 아픈가요? 몸 전체가 아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원 여러분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은 독자, 개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위해줘야 돼. 서로가 붙잡아줘야 돼. 서로가 위로해줘야 돼. 서로가 격려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 작은 지체 하나지만 우리 정말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온몸이 이것 때문에 지장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세워가는, 서로가 세우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허물면 안 돼요. 내가 허물어도 누군가 세우겠지 않아요. 우리는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돼야 돼. 계속해서 세우는 자. 할렐루야. 세우는 자. 말로도 세우고 몸으로도 세우고 칭찬으로 세우고 함께 교제하며 세우고 세우는 거.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낮에도 또 우리 권사님이 점심을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의 한 사람이 하지만 그게 우리 몸 전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목회를 원합니다.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 힘이 되고 축복하고 싶고 의지하고 믿어지고 목사가 장로를 피하고 장로는 목사를 불신하고 이런 목회 못해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허무는 순간 내가 남을 허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허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왜? 몸이니까. 몸은 전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몸이니까. 손이 다른 것을 해야 하면요, 몸 전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 세운 것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우리 임원들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이 갈수록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환난이 와도 환난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교제하면서 다 한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역할 우리 임원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세워지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교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고 진정한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도록, 저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